네, 이제 40장 말씀인데요. 사실 39장 건너뛴 것도 조금 아쉽네요. 예, 어, 39장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40장부터는 이사야서에서도 굉장히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6장부터 39장은 이제 짧으니까 거의 40장부터가 후반부, 그 전까지가 전반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서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35장까지는 어떤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주로 있었다면은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순서를 봐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가 없으면 회복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요? 굳이요? 저는 괜찮은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도 안 고맙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죄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에,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절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 죽음,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음. 근데 그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사실 뭐 있으면은 좋고 없어도 뭐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런 어,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의 어떤 이런 배열, 초반부에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뒷부분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을 봐도 우리가 결국은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내 백성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인데요. 나함. 나함은 말 그대로 어, 한숨을 크게 쉬는 그 모습 속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단어가 한숨을 크게 쉬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위로받나요? 보통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해서 동감해 줄 때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 동감해 줄 때 내가 막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동감해 주나요? 아휴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이때 아휴 이렇게 숨쉬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옆에서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느껴지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나함 이 표현 예, 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이런 위로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려운 건데 하나님 우리 옆에서 힘들지 어렵지 내가 정말 이해한다 아휴 힘들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힘든 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교회 공동체에게 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기도 합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말해라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직역하자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향하여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 기쁨의 메시지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 세 가지예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서 40장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어, 신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미 딱 봐도 아실 거예요. 1절부터 11절은 신약과 연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봐도 이 말씀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너네가 이제 위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회복되었어. 이제 안심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 이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바벨론 포로 70년 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대가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언하라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복음서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다 인용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사역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비하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나인데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3, 4절은 여러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 4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하라,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다 치워라, 어? 손님 맞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거추장스러운 거 다 치워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네,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어, 지금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왕이 입성할 때 왕을 영접하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을 영접하듯이 너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고 평평하게 닦고 어, 그렇게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을 복음이 딱 나에게 딱 들려졌는데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이제 오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져요. 지금 큐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침 햇살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왕이 길을 영접하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큐티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 손님 맞을 준비하듯이 마음을 예비하고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예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표현들이 디테일하고 아주 재밌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건 뭐냐? 골짜기는 푹 패인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푹 패인 이런 골짜기들이 도두어져야 돼요. 도두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려 올려져야 된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푹 패여졌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들려 올려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냐면 골짜기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어요. 자존감 너무 낮고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도해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야야, 작은 힘을 내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 야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어. 한번 들어봐. 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언덕마다 낮아진다. 네, 언덕마다 낮아진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산과 언덕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골짜기 같은 마음 상태로 있을 때보다 이 산과 언덕 같은 마음 상태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골짜기 같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오히려 들을 마음의 상태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산처럼 언덕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들어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지혜가 충만하고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늘 뭘 하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맨날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니고요. 예,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한대요. 반주도 하고 방송실도 한대요. 이제 그걸로 되지 않았네요. 아, 그 봉사들 다 귀합니다. 하지만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 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향해 있어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향해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도 사람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문화 명령도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들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도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직접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을 직접 제자 삼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 목사님만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얘기라고 안 듣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맨날 없죠. 맨날 바쁘죠. 죽을 때까지 바빠요, 사람은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계속 외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돼요. 이 고르지 아니한 것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제 거짓되고 뭔가 진실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난 살만해요. 이렇게 나는 뭐 지금 삶에 만족해요.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진짜 하나님 말씀 뭐지? 진짜 이 위로한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진짜 알고 싶고 진짜 내 마음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떻지? 이렇게 돌아보려고 진지하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도 이게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맨날 졸리기만 하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 와닿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것이 바로 진실되지 않는 마음 고르지 아니한 그런 길과 같은 것입니다. 네, 험한 곳은 뭐냐면 너무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다 좀 비슷하죠. 이 사람은 이제 산처럼 언덕처럼 교만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험한 곳이라는 것은 고집만 부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도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그 험한 지형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들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언을 해주려고 하면 삐져요. 예, 삐져서 저랑 얘기도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최대한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저도 타이밍도 잘 재보는데 할 얘기는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로 귀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6, 7, 8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하고 연약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무한 인생을 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5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죠. 인생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전부거든요.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고 그렇잖아요. 어, 자기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네가 나이스해지려고 해봐, 아무리 몸짱 되려고 헬스장 다니고 식단하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그러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게 너의 삶의 만족이고 멋있는 나이스한 삶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봐. 그 인생은 그냥 풀처럼 그냥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험한 인생인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진리인데 이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들의 전부인데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데 그거 그냥 언젠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때가 완전한 회복에 있다라는 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네,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돼 있는 그런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번역은 히브리어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가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입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자입니다.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온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효과적으로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당당하게 전하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라. 라는 얘기가 바로 높은 곳에서 전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힘써 어, 소리를 높여서 전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예,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 그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지금 뭐야 높은 산 된 거예요. 언덕 된 거예요. 험한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10절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음, 이것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무슨 월급처럼 상급 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먹이는 암컷들은 간단히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암컷들이 자기 새끼들에게 또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컷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은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적 지도자예요.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젖먹이는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에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젖먹이는 암컷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세요. 벌써 9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11절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